지금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6월절 명절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입성해 계신 예루살렘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예수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기아와 도탄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한 사건은 그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우리말로 경제 대통령, 이분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 온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던 소리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한 뜻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6월절은 우리나라 명절로 말하면 광복절이거든요. 우리 해마다 광복절 행사를 해서 행사에 그치지 않지만 실제 1945년 광복절이 어떠했겠습니까? 이건 천지가 진동했을 거예요. 독립, 해방, 주권 회복 어마어마했죠. 그날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애굽에 가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 속에 피칠한 이스라엘 집의 장자를 그냥 넘어가신 6월절 아니에요?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 6월절이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광복절을 즐길 수가 없어. 왜? 또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란 영웅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그에게는 종교적인 의미보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여 이번에 예루살렘에 등극하신다. 와!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를 잡아 억지로 임금세우를 하였으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원래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붓는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인데 왕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메시아, 우리의 왕. 이게 군중들의 흐름이에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수도를 중심으로 한 유대 당국자들, 정치, 경제, 사회, 검찰, 군 해서 상류층에 누리던 기득 보수층에선 이 회중의 움직임을 민감한 거예요. 과거에 자기를 따르며 깃발을 흔들던 군중들이 모두 예수 쪽으로 옮겨가 예수를 향해 깃발을 흔들고 메시아 호산나를 부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 저들 군중과 함께 저들이 나라를 세운다면 우리들은 이런 생각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예수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예수를 없애버리자 하니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음모가 진행되어 구체적으로 예수님 신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헬라 사신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 12제자들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빌립을 찾아가서 선생님 좀 뵙게 해달라. 빌립이 직접 예수께 나가지 못하고 안드레를 통해 함께 예수께 나가 선생님, 헬라라는 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정중한 예의를 갖추고 예물과 함께 선생님을 아련하려고 합니다. 제자들 생각엔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웃나라까지 스타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소개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성경 주변의 다른 책을 보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헬라의 여러 도시 국가 중 어떤 나라 임금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병은 고치기 어려운 병인데 그때 당시에 임금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고치고 싶겠어요. 온 나라 안에 명의를 다 동원해도 대책이 없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나라에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지 나흘 된 시신을 나오너라 했더니 걸어 나오게 하는 사건을 온 동네 사람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셔오게 되면 우리 아들 문둥병쯤은 일도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가서 상당한 예물을 갖고 정중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 그런데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예수님 제거될 상황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정계 돌아가는 걸 다 알아 미국에 보고를 해. 워싱턴에 앉아있는 트럼프가 한국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옆에 나라가 더 먼저 하는데 예수 이번 6월절에 제거된다. 그러니 신변의 위협도 이러하니 선생님, 저희 폐하께서 말씀하신 바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같이 가시지요. 이렇게 아주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제안을 지금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영문도 뜻도 장차 어찌 될 일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이 군중들의 모습도 알고 있고, 헬라 사신들이 지금 자기에게 주고자 하는 영광도 알고 있고, 지금 당국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예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헬라 사신들의 영접하며 하신 말씀이 23절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이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 두 번째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미랄교회 정신이며 표이죠. 오늘이 우리 교회 34번째 되는 생일날입니다. 35살을 향해 출발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83년 5월 15일은 그때 당시에 5월 셋째 주일이었고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주가 계산적으로는 맞는데 해마다 그 교회력이 좀 다릅니다. 올해는 성령 강림 주일이 6월 4일로 되어져 있죠. 실제는 저는 82년 11월 3일 수요일 날 저녁 때 바로 이곳으로 이사 왔어요. 이곳에 빨간 기와집이 하나 있었고 사람이 살지 않았고, 저희가 저쪽에 있으면서도 이쪽을 끝까지 고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곳에 이사 와서 드린 첫 번 예배 드렸던 장소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사실은 돈으로 말하면 수십억의 돈이 없어졌고 기간도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여러분과 제가 고생도 많이 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는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 수택리였어요. 여긴 토평리. 근데 고후 전후하여서 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토평동 이렇게 시로 성격됐어요. 인구가 7, 8만 하다가 10만, 15만 이제 되고, 그때는 이 동네를 들어오면 여기저기 집 짓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인구가 밀집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여러 목사들이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기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이곳에 오래 사신 분들은 30년 전에 이곳을 기억하실 거예요. 수십 개의 교회가 세웠어요. 저는 창립주일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 늦게까지 우리 식구하고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 은혜다. 우리가 뭐 전도도 한다고 했고 뭐 헌신, 봉사, 희생 좋은 말을 다 놓고 얘기를 하지만 은혜다.
그때 같이 개척 간판을 붙였던 교회들 중에 지금까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 같이 개척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떠나라고 약속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세월과 함께 이곳에 저희 교회만 있어요. 그래, 제 생각엔 모든 것이 은혜고 감사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는 수천 명이 교회 학교까지 예배를 드리지만 34, 5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교인들은 1000단위가 넘어 수만 명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집사님이 모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하시던 분이 모 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구리시 기독교연합회 무슨 활동에 나가면 다 우리 교회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 반갑기도 하고 또 떠날 때 섭섭하다는 생각도 하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원외기를 할 때 못자리를 만들면 못자리에 놔주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사방팔방 논에다가 모를 심어 수확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출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 감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부흥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얼굴 모습을 제가 보면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더 잘 될 거라는 미래의 희망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래요. 제가 봐도. 또 개척을 해서 오랫동안 심호해온 제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승계해 나가고 계십니다. 저희 교단은 만 70세에 은퇴하도록 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직장 중에 제일 오래까지 하는 직장이 목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개 목사님들 은퇴하시는 거 보게 되면 70살을 만으로 계산하고 만 7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예요. 그리고 70이 가까이 오면 장로님들하고 뭐라고 말하고 하면서 나는 호적상에는 실제 이게 많이 돼가지고 실제는 줄었. 그래서 나는 2년만 더 하면 안 되겠냐? 실제래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회는 제가 75세까지 성경을 들고 설교하러 와도 우리 장로님들이 시비하실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우리 이혜정 장로님? 그렇게 법은 70으로 정해놓고도 물렁물렁한 게 좋게 말하면 은혜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법을 안 지키는 게 교회의 은퇴의 모습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미랄교회는 6개월 전에 당회가 또 여러분 공동위회가 정진웅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하셔서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 노회가 세운 이제 공적인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원로 목사로 투표를 해서 추대식을 여러분이 해주기 전까지는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또 저는 그러니까 지금 원로 목사가 되는 과정에 있고 정진웅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이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세례식도 성찬식도 제가 했고 또 임직을 하는 일도 제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척자로서 인생과 또 교회를 개척해오고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여 한 일 중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개척이고 이 일이 가장 잘한 일이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들마다 큰 교회일수록 오래 심무했던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이 오면서 그 갈등들이 언론에 나오고 시끄러운 걸 여러분은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 우리는 좋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좋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명분과 취지도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질 것도 바라보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미랄대라고 하는 게 싫어. 왜 미랄대라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거나 기도를 하시다가 이석형 위 목사님 미랄되시고 그러냐면 내가 말없이 죽으라고 그러는구나. 말없이 죽으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닌 신학교가 교훈이 미랄교육, 미랄정신, 미랄목회야. 그리고 우리는 35년 동안 제가 미랄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미랄 얘기는 저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없고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전 미랄이 싫어. 나보고 미랄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고민을 제가 합니다. 자, 오늘 이석형 목사에게 미랄이 된다는 구체적 뜻은 무엇일까? 즉 추상적인 미래에 언제 미랄이 되지, 언젠간 미랄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내게 미랄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병신 되는 것이다.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며칠 전 저희 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있었고 제가 총동문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년배보다 훨씬 제가 먼저 총동문회장을 해서 저보다 선배가 인조하거든요. 동문회장을 제가 가면 사무총장이 쭉 와서 제 앉을 자리를 안내하고 그 다음엔 이번에 축사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메모를 하고 저를 아주 어른으로 대접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오라가라 전화도 안 와요. 공문만 하고 안 오고. 그래 갔더니 후배 하나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선배님 은퇴하셨다면서요? 그래요. 얼마나 속이 부하가 치면은 제가 너 임마 나 은퇴할 때까지만 살아라. 은퇴를 왜 해 내가? 그러고 또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해요. 이 명예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선거에 낙방된 사람 그 모습 보고 똑같이 돼버려. 은퇴를 한다니까. 여기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은퇴하고 나면 다 그래져요. 두 번째는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교권이라는 게 여러분 당회 어떤 걸 결정하면 그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매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내중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사고 여겨요. 그게 당회가 결정한 걸 믿고 따른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장로님들 선택 때도 제가 기도하고 장로가 되어노라 그래야 장로 되는 거예요. 맞아요. 권사님들 안수하고도 아무개가 미랄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그래야 권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노회장을 지날 때는 목사들 전도사들을 쫙 세워놓고 아무개가 서울 동로의 목사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그럼 목사가 20명 되기도 하고 30명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쁜 의미로 말하면 참 나쁜 거예요. 좋게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발전해 가는데 은퇴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 유나하고 귤이 둘이 여기 오면 지하부터 이 온 교회당에다 걔들 놀이터예요. 여러분들은 실은하잖아. 이쁘다 그러잖아. 그런데 얘가 할아버지 왜? 내가 할아버지 율동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잖아. 그래 너 잘해. 사실 좀 똥똥한 거 말고는 이쁘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2학년 되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되니까 유치부 선생을 하려고 생각을 했대. 걔도 이렇게 명예욕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가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 그러고 가만히 있더니 하는 말이 왜 할아버지는 70살까지 안 되는데 왜 할아버지는 관둔대? 더해 할아버지. 옛날 대통령이 힘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힘 있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만 장례식 둘, 결혼식 둘이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달에 그 건수가 엄청 많죠. 교인들의 경우는 두 집 있으면 제 아내가 가기도 하고 제가 가기도 하고 또 못 가기도 하고 바쁘면, 또 전국에 있는 목사들, 장로님들 이런 게 다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하는데, 이제는 저희 집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아무데도 연락 안 했어요. 왜? 이제는 내가 부족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10년 된 양복을 입고 오래된 넥타이를 메고 구멍난 양말을 신어야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한마디로 은퇴를 한다는 것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지금 이석형 목사에게 은퇴한다는 것은 명예에 대하여 죽고, 권세에 대해 죽고, 경제에 대해 죽는 것이다. 이 미랄이 된다는 말을 시제에 따라 적용을 시켜보니까, 제가 30대, 40대에, 제가 37살에 여러분 저쪽 교회에 직구 입당한 거예요. 저 그 교회에 직구 입당하던 애가 37살이었어요. 이쪽 교회로 이전하자고 할 때 주일날 1,500, 1,600 도저히 배가 안 돼서 옮기는 계획 세웠잖아요. 그때는 낮밤이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서 애쓰셔요. 안타까울 만큼. 저도 다 그랬어요. 사실 설교는 1시간 정한 거 하는데 몸으로 뛰는 거는 나의 머리가 안 돼. 그러면 제게 있어서 30대, 40대, 50대에 미랄된다는 것은 헌신, 희생, 헌금 이런 거 하는, 모험과 도전과 역경과 싸우는 거야. 이게 죽는 거고 미랄되는 거야. 근데 60대 중반이 되는 제게 있어 미랄은 쇠퇴해지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처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는 말처럼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저 자신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 오늘 이 다음에 내가 미랄교회를 위해 희생하지, 내가 다음에 교회 쉴 때 십자가 지지, 한몫 감당하지, 그런 거 말고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에게 있어 미랄은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제 제가 혼자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미랄교회를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지는데도 직책에 대한 욕심이, 고집이 있어. 놔야 돼. 장로, 집사, 권사, 직책 오래 가지고 있는데 더 생산적이고 열매가 없어. 얼른 젊은 사람에게 내줘야 되는데 고집 부려. 어떻게 하는 게 미랄되는 것일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도래하고 있는 세 가지 영광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헬라 임금이 보장해 준다는 영광이에요. 평생을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쾌락이면 쾌락, 모든 걸 책임지겠다. 오시기만 하십시오. 이건 헬라 왕이 주는 영광. 그 다음에 이 뜻도 영문도 모르고 미래에 어떻게 될 줄도 모르니 군중들, 이 정치인들이 다 군중 때문에 살다 군중 때문에 죽잖아요. 이 지금 자기를 왕 세워주겠다고 하는 이 군중들, 메시아를 부르짖고 깃발을 흔드는 이 군중들이 주는 영광,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하겠다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있어요. 주님 등극하시면 전 비서실장, 전 경호실장, 그쪽으로 좀 주님 가까이 있는 쪽 좀, 이게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이 뭐예요? 자, 보세요. 23절 다시 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뭐죠? 영광이? 십자가. 십자가 없는 영광은 모두가 거짓이고 유혹이고 죄가 될 뿐 참된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하늘의 미리 그랬죠? 저기 보세요. 하늘의 미리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 누구죠?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미리, 즉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많은 열매는 뭐예요? 부활하신 후 성령 강림하고 3,000명, 5,000명 민족과 나라마다 세워질 수많은 억조 창생의 그 구원받을 생명들을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013년도 한 3, 4년 전 우리 교회 구역장을 하셨던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예요. 구역 공과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제 아침에도 우리 교회에서 콩하고 옥수수 심던데, 여러분 콩 하나 심으면 몇 개 나올까요? 모르죠? 밀을 어떤 헐일 없는 사람이 하나를 심었대요. 그랬더니 이게 나오면서 가지가 5개, 6개, 7개 댕기는 가지가 되고, 한 이삭이 가을에 이렇게 비벼서 개수를 쉬어보니까 100개에서 120개 되더래. 물론 얼마나 토양이 비옥하냐, 물을 제때 줬느냐, 관리를 잘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밀알 한 개를 심으면 500개에서 700개를 결실한다고 합니다. 이 500개에서 700개 결실한 걸 다시 그대로 심으면, 즉 부셔서 빵 만들거나 수제비 해먹지 않고 그대로 심으면 5년 동안을 심기를 반복하면 17,000가마니가 된대.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썩으면. 안 썩으면 여기 그냥 있는 거지. 썩으면, 한 알이 썩으면 심고 거두기를 반복해 17,000가마니. 그러면 여러분, 밀이 한 알 그대로 있겠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한 알의 밀이 아무리 탱탱하고 아무리 예쁘게 치장하라고 윤이 나고 보암직스러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 그대로 있다면 이건 죄악인 거예요.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떨어져 죽어야 돼. 그런데 참 밀알도 감정이 있고 밀알도 감각이 있고 밀알도 생각과 의식이 있다면 안 떨어지고 안 썩고 안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본능이 무엇이냐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든지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재밌게 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 이게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야. 허다못해 구더기에서부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까지 모든 생명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죽으면서 같이 죽읍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쳤나 그러고 저로 가라 그래. 안 돼. 생명의 본능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의 본능은 안 죽으려고 그래.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이집트에서 3,800년 된 피라밋이 발견되고, 그 피라밋 안에는, 피라밋이 되게 애국 왕 파라오의 무덤들이에요. 그 안에는 금은 보석도 있고 영생 불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서 먹을 여러 곡식을 같이 부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800년 된 무덤을 깨뜨리고 그 부장품을 보니까 곡식들이 있어서 그 곡식에게 바라의 조건을 줬대. 바라의 3대 요소가 햇빛, 공기, 물이에요. 이 3대 조건을 주었더니 싹신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신문의 얘기는 생명력의 강인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신문을 덮으면서 에라이, 한 개를 심어서 5년이 되면 17,000가마니가 되는데 3,800년 동안을 심고 거두기를 했다라면 지금 이 세상을 창고로 해도 담을 수가 없을 텐데 어찌 그것이 3,800년 동안을 그냥 있었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연결시키면 언제까지 그냥 계시겠냐는 거예요. 나 밀할게 25년 되냈어. 나 30년이야. 나 창립할 때부터 있었어.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늦게 온 사람한테 재는 거예요? 예? 온 지 얼마 안 된 분 앞에 재는 거예요? 얼만큼 썩어서 얼만큼 결실했냐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20년을 했어. 한 해 구역장을 20년 했고 내가 교회 학교 부장을 몇 년을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를 그대로 20년 있었느냐,
3800년이 있어도 하나를 그대로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열매는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성숙하고 이 열매 맺는 과정에는 씨앗이 떨어져 죽는, 반드시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병아리를 여러 마리를 키우다가 한번 밟아봤어요. 잘못해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밟았더니 생후 1일 된 병아리, 오늘 빽 하고 나온 병아리를 밟았는데 뱃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계란 노른자가 하나, 우리 계란 후라이 할 때 노른자가 하나 탁 나와. 깜짝 놀랐어요. 병아리는 일주일 동안 물 아무것도 안 줘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 난황, 뱃속에 있는 노른자가 다 소모될 때까지는 안 죽어요. 그게 살게 하는 거예요. 계란 하나가 그 계란 자체가 완전히 병아리에게 희생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 감자를 심으면 감자 이만한 걸 봄에 이렇게 쪽을 내죠. 이 순이 눈이라고 그래. 그걸 눈 있는데 이걸 심으면 어떻게 하다 보면 꼭 이런 괴짜가 하나씩 있어. 도련변이가 캤는데 심은 창 나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쪼갠 그쪽이 그대로 파루스름 해가지고 그냥 있어. 싹은 있는데 여긴 이만한 감자들이 한 개도 없어요. 이 순이 탐스럽고 감자가 이만한 게 서너 개 매달린 거는 처음에 심었던 것이 흔적도 없이 소멸돼야 돼요. 그러면 실한 감자, 보통 감자가 심고 40일이면 수확하잖아요. 자, 여러분, 생명이 탄생하기 위hen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하는 원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론을 내리고 말아야 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 미래적이야. 하늘의 미랄이 되자, 내가 십자가 지자 같은 말일 텐데, 십자가 정신, 미랄 정신 같은 말인데, 내가 언젠가 교회 위에 십자가 지지. 내가 우리 가족들 위해서 희생해야지. 언젠가. 이런 불특정한 미래의 추상적 얘기 아니고, 지금 죽는다는 말이 내가 도를 닦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거나 내가 통장 없이 무소유로 산다던가 내가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지금 죽자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13장에 예수님 제자들 발 닦아주시고 14장에 기도하시고 붙잡혀 죽으셔요. 죽음을 추상적이거나 미래적으로 무슨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린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여러분, 교회 성장이나 부흥은 낭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교회마다 연초면 배가 성장 어쩌고 구호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뭐 다 진지한 계획을 세우지만 연말이 되면 또 그 숫자야. 부흥이 안 돼. 우리가 구호도 했죠. 저도 옛날에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깨구리 울듯이 막 소리 구호 질렀는데, 구호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져야 돼. 여러분이 한 영혼을 낳기 위해 여러분이 희생하지 않고는 한 영혼은 태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미랄교회다. 오늘 내게 있어 미랄의 의미는 미랄이 되자. 이런 마음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